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본문은 주의 은혜 해인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희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25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안식년이 7년마다 안식년이죠. 그 7년 7번, 그러니까 77은 49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그 다음 해 속죄일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속죄일까지 해서 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1년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해에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모든 규례를 적용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 규례 외에 종되었던 자가 해방되고 만약에 이제 가난해서 어느 집에 이제 종으로 이제 팔려가든지 아니면 종으로 이제 이렇게 저당에 가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해는 전부 다 놔줘야 돼요. 그리고 채무자의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어려워서 이제 빚을 빌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린다고 해서 빚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안식년 지난 희년에는 전부 다 빚을 전부 다 탕감해줘야 돼. 100% 전부 다. 그 다음에 저당 잡힌 토지가 있거나 저당 잡힌 집 등이 있으면은 그것도 원래 주인에게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희년의 복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먼저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자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진 자들이 또 많은 것들을 세상 것들을 취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철학이나 세상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의 각종 탐심이 그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냥 어렵고 또 마음에 그냥 세상 것들이 조금 그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자기 심령 속에 세상 것들로 그냥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보면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고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는 차원 자체가 다르죠. 불교에서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절제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욕심, 탐심, 물질 이런 것들에 이제 유혹이 올 때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통제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을 통한 자기 절제로 통한 무소유가 되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느 정도의 무소유가 될지는 몰라도 온전히 정신적으로 무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무소유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빌립보서 2장 그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이 되는 것을 가난한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음에 천국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에 속한 것들과 각종 탐심 등이 물러가요. 그래서 말씀이 일어난 그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악한 마귀의 속성이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는데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들어오시면은 어둠의 세력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물러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희년의 축복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에 좀 잡혀 있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아들 안에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마귀에게 붙잡혀 죄의 종으로 타던 자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죄의 근원은 악한 마귀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사람의 심령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됐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악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 마귀가 들어오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미움 마귀가 들어오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기 마귀가 들어오면 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곧 악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악한 마귀의 종으로 타는 사람의 심령을 뜻합니다. 그 포로된 자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뤘도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상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우리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그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분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죠. 마귀가 주인이었었는데 예수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께서 주인 되셨으니까는 악한 마귀를 이기신 그분께서 주인 되셨으니까는 우리 안에서 악한 마귀를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마귀의 포로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희년의 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보면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던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는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죄인에게.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바꿔버리셨죠.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속하고 있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포로로 삼아요. 그래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종의 멍에를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풀어주셨어요.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만드셨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율법의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왕으로 타던 나를 포로로 잡고 있던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는 아들을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그 17절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던 구약 시대 때 그 불완전한 율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된 성령께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보혜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숫자를 못 받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나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범한 죄인이었었는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악한 마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내 안에 율법을 새기시고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요 저희에게 백성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택한 백성 히브리 민족이 십계명 돌판에 적혀있던 계명들을 자기 본인들이 스스로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판에 적혀있던 율법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우리 마음판으로 옮겨졌죠. 말씀이 내게 아까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라. 말씀이 입에 마음에 있게 하셨고 아까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 마음판이 이제 비석이 된 거죠. 신비, 마음이 비석이 되어서 그 마음의 신비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제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돌판에 새겼던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율법을 전부 새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이 이제는 율법의 판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 이제 그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써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온전히 지키니까는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이제는 놓아진 것입니다. 진리라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는 그분께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버리니까는 우리는 악한 마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즉 포로된 자에서 이제는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께 나와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율법의 짐을 다 내려놓을 때에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희년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 되시죠. 또 희년의 축복에 관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눈멀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눈은 밝아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혹하죠.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죠. 따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원래는 죄를 몰랐었는데 죄를 알게 된 것이죠. 빨가벗었는데 자기가 빨가벗은 줄 몰랐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졌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았기 때문에 밑을 하체를 이제 나무잎으로 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육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의 눈은 이제 다시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육의 눈은 밝아져서 죄를 알게 됐지만은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눈이 멀어져서 이제는 영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못 보느냐? 악한 마귀가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눈을 사로잡고 있고 귀를 주장하고 있고 심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고 악한 마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악한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맹인이 된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사람의 눈과 귀와 심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요, 우리가 천국 복음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만약에 알아듣는다면은 이 자리에 똑똑할 사람만 올 거예요. 잘 알아들으니까, 진리니까 그게.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전도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그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먼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라는 거 뭐냐? 일단은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 와서 교회에 와서 일단 세례받고 영적 눈이 열려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알아서 자기가 깨우치게 만들려면 절대 깨우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왜? 악한 마귀가 지금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가로막고 있고 10년을 가로막고 있는데 아무리 전에도 돌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그게 씨가 자랍니까? 안.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일단은 옥토밭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옥토밭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세례받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 세례받고 나서 이제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심령,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된 옥토에다가 말씀을 심을 때 그때서 이제 끄떡끄떡하고 그때 받아들이고 그때서 아멘하고 그래요. 그것이 전도예요. 근데 잘못 알고서 그냥 전도자가 가서 자기가 깨우쳐서 그냥 회개시켜서 댓글 나오는데 회개도 안 됩니다. 회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악한 마귀가 사람의 눈과 귀와 심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죽어서 지옥 가면 큰일 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요, 콧방귀도 안 깨요. 오히려 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안다고 하면은. 천국 있다면, 맞아, 천국 있어. 내가 그건 확신해.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런 데로 인터넷 보고 뭐 찾아보니까, 아, 천국 있을 것 같대. 그거는 이제 사실이죠. 근데, 맞아, 천국 있어 하면은 그 거짓말이죠. 그거는. 자기 체험도 없는데. 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 되고서 세례 받지도 않고 천국 있다고 하면 맞아 천국 있어 나는 확신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내가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알아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오히려 그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참나뜨다 해가지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잡아서 죽여요. 그죠? 모르니까 안다면은 세상을 안다면 그들이 절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려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왜? 아직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빛이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란 사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죽게끔 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빌라도도 죽여요. 자기는 난 이거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손 씻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은. 그런데도 대제사장들이 그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죽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눈먼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만드셨죠.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잘 나오죠. 17절 19절까지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눈과 귀와 심령의 비늘이 벗겨진 영적인 눈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이 사울이요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이 아까 말씀처럼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갖다가 잡아서 옥에 가두러 혼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가표투표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라고. 그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이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서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안수받습니다. 거기서 세례받죠. 그러니까는 사울의 눈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감기죠. 봉사가 돼버려요. 맹인이 돼버려요.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시죠. 멀쩡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비치니까요, 사울의 눈이 딱 멀어버려요. 비늘이 싹 덮여버리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안수받게 만들죠. 그래서 안수에서 세례받을 때에 그때서 비늘이 싹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죠. 그 눈이 떠지니까 육적인 눈 떠졌지만은 영적인 눈이 같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알아듣는 귀가 됐죠. 그리고서 이제 3년 동안 철저히 성령교육 받고 나서부터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초석을 만들게 되는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눈이 떠지니까 이제 그때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비늘이 벗겨진, 즉 사탄 마귀의 그 악한 마귀 물러갔기 때문에 비늘이 벗겨진 거죠. 세상 비늘이 벗겨진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적에서 알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우리가 또 열심히 주의 생활 열심히 하는 복도 많이 받고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또 체험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니까는 알 수가 있죠.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화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안 풀려도 다 풀려버리고, 이런 체험을 다 또 주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도 없죠. 듣는 귀도 없죠. 깨닫는 심령도 없죠. 그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해도 그 눈먼 맹인에게 가서 야, 저 소나무 얼마나 아름답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는 이해하지 못하죠. 왜? 보여야 그 소나무가 아름다운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가서 만져보고 이렇게 해봐도 아, 이게 소나무구나 라고는 알 수 있겠지만은 아름답는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도 잘 나오죠. 14절부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세상이 추하고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사기꾼 같고 세상 살기 어렵고 그렇게 복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영안이 활짝 열린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는 죽어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는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내가 할 일이 많은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육의 눈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명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니까는 한 단계 더 성숙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 영매에 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 중에 살지 못하고 소망 중에 살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금방 좌절을 낙담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즉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져서 사탄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가로막고 심령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어요. 근데 영의 눈을 딱 열고 보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거예요. 내가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언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인 천국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지금 빨리 죽고 한나라 가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나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생애 전부 다 끝이라면은, 이것이 전부다라면은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날씨 좋은 날에 가서 놀러 가고, 날씨 좋건 데 가서 어디 가서 여행도 가고, 이렇게 가서 즐기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서 핍박당하고, 그 당시 같으면 더더군다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요. 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아까 봤던 14절 16절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듬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영적 눈이 열리게 되므로 기쁨의 희년의 그 축복을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희년의 기쁨 중에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눌려 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지금 억압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눌려 있다,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상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세상 것들에 눌려 살아요. 근심에 눌려 있고, 아니면은 세상 지식에 눌려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속에서 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또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눌려 있어요. 자기 성격이 그냥 온화하고 감싸고 그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는데, 타고난 본성이 원래 그냥 우락부락하고, 타고난 성격이 또 까다롭고, 성격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자기 본성이에요. 그걸 바꾸려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만들 때에 전부 다 다르게 창조했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어떤 사람은 키가 적게, 어떤 사람은 잘나게, 어떤 사람은 못나게.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당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잣대를 기준 놓고서,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잘났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똑똑하고, 이렇게 만들죠. 그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보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웃 형제들 대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나는 잘나고 나는 똑똑한데 저 사람이 왜 못났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의 심령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이와 같이 성격도 그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왜 이럴까 하면 자책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성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자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자책을 많이 해요. 눌려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방시켰죠. 누가? 예수님께서 해방시켰다. 그 얘기 오늘 희년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였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 오셔서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거기에 눌려 있어요. 성격으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으로 눌려 있고 그것을 예수께 오셔서 마귀를 물쳤으니까 이제 눌려 있는 게 아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성격이 모나고 까다로워서 그 성격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눌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보니까는 악한 마귀가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성격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른 사람보다 까다로운 성격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세상을 생각할 때에 그냥 강팍한 성격으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격이 올고져요. 불의를 보고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크게 쓰시죠. 베드로 성격은 적극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포용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교회를 또 잘 이렇게 감싸고 세울 수 있는 성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격은 성령께서 그 성격을 들어 쓸 수 있도록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성격을 바꿔야 되겠다 자식이 얘기하니까는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 이놈아 내가 50년 동안 너희 아버지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절대 못 바꿔. 네가 어떻게 바꾸냐. 그게 맞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격. 왜? 본성이 그거니까. 근데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성격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 악하고 올곧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도 바울을 큰 사도로 썼던 것처럼 쓰임받으면 돼요. 쓰임받으면은. 근데 악한 마귀는 그걸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또 만들죠. 강팍한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강팍하게 하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게 흰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휴학하여 이겼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곧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만이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되어서 그래서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곧 눌린 자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할 때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에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금방 근심 걱정 들어오고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좌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희년의 기쁨을 줬는데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희년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래서 보혜사로 보혜사 뜻이 뭡니까? 도와주신다. 그때 돕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야만 우리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희년의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야만이 우리는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서 사탄 마귀를 다스리며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희년의 기쁨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사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